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7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왕 되시고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단순한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옵소서. 권혁주 장로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그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으로 그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음식을 드실 때마다 정말 소화 잘 되게 하시고 피와 살이 되어 그 이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상현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서봉란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진원 집사님 함께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그 이전보다도 더 나은 몸으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늘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경험하며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기까지죠. 원래 22절까지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그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늘 묵상했던 바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다시 주님의 재림을 이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의 능력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이제 복음 증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예수에 대한 고백이 변화가 된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함께
기도에 힘쓴다. 이것이 이제 큰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를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가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를 하나 날리죠. 그게 뭐냐면 3장에 나와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마지막에 그 안전뱅이가 40세 이상이었더라고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40세 그 나이를 갑자기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이후부터 지금 공의회에 이제 붙들려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불치병이고 또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면서 선천적인 그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갖고 지금 나았다, 치유가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선천적이고 불치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신적 권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전뱅이가 서서 공회 앞에서 사도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한 번 더 성경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세가 넘었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무도 이 사람이 나을 수가 없었고 선천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늘 보던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분명하고 확고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치유됐다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의하면 이 공의 앞에 서가지고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기도 하지만 이제 복음 증거자로 나타나기 전에 그 바리새인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찾아보니까 시험 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시험을 일단 치르고요, 율법 토라를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3년 훈련 받아요. 그래야 비로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회 회원으로 되는 거는 또 까다로운 다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 있는 회원들은, 공회에 있는 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치력도 있고 행정력도 있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자고 또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또 지키는 것도 뭐 말할 수가 없죠. 그 당시 청렴하기로는 뭐 대단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할 정도로, 그거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실천하는 의지, 책임, 의무,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은 철저하게 그 금욕하며 여러 가지 종교의 그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이제 공회까지 올라가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공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음모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13절 읽기 직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유명한 말 나오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은 곧 율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왜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철저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서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들여서 와봤더니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말 나와요? 이들이 너무 어떻게 해요? 담대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해요. 보통 재판에 끌려오면 사람이 덜덜 떨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좀 쫄아붙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쫄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당대의 율법에 진짜 이름난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행정과 정치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확고한 사람들 그 재판 앞에서 모아있다고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들의 말투와 태도가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담대함이 뭐 이게 깡패들이 뭐 그래 내가 어쩔래 한번 말해봐. 아 내 몸이 뜨겁네. 우퉁 탁 벗고 옆에 뭐 문신 딱 보여주고 딱 길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고 그건 양아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말씀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그 담대함이 진리 위에 확고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걸 말해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기싸움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하는 게 자기들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 하는데 왠지 저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심리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저기에 능력과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쟤들은 배운 게 없는데 율법을 얼마나 저렇게 배웠길래 저렇게 신적 권위가 나타나지? 신기한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율법 하면은 한가락하고 그 한가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뽑혀진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남을 재판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판사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나 판사 할래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선과 악을 가립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사회적인 객관적인 어떤 능력과 인정을 받아서 어느 절차를 통과해서 당신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라고 그 사회와 공동체가 그 권리와 그리고 어떤 권세 같은 거를 준 거 아니에요. 그 권위를 준 거 아니에요. 그 권위에 힘입어서 내가 너희들 죄진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1년, 너는 2년, 너는 3년 이렇게 재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징역 몇 년 이렇게, 너는 뭐 사형 뭐 이렇게. 그건 그 사회가 권위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회 회원들도 신적 권위와 율법의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 이제 서 있는 그 제자들이 오히려 더 신적 권위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권세 있는 자 같이 말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쟤네들은 여기서 학문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닦아온 그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도 배운 게 없는데 고작 갈릴리 어부들인데 쟤네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별거 아닌 걸로 봤다가 지금 신적 권위가 느껴지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뭐 신기하냐면 그들 앞에 누가 옆에 서 있어요? 안전뱅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지금 그 보통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는 2장 37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찔렸다기보다는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들일까? 죄목을 씌워서 이 사람들을 가두어 버릴까? 죽여 버릴까?
이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무리는 마음에 찔리고요, 어떤 무리는 저렇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 어떻게 잡아 죽일까, 처리를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지만요, 또 성령이 예비한 특정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면 다 마음에 찔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어떻게든 이 공유의 사람들처럼 이 제자들을 위협하잖아요. 사도들을 위협해요. 뭘 위협해요? 이제는 예수를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이름 말하지도 말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말아라. 요구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지금 석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재판 그 자리 앞에서 연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설은 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근거가 있고 설명 방식이 다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설이라고 하는 유형은 갖다 썼을지는 모르나 그 본질은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데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예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이게 연설이 아니라 보고 들은 바, 사도들이 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같이 살았던 그 예수, 만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을 넘어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연설보다 증언이 더 강력합니다. 왜요? 그거는 그 예수를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 명료함이나 판명함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뭐 연설, 아이고 거기까지도 안 바라고 연설하려고 그러면 또 배워야 되고 뭐 지식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요. 복음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났느냐, 경험했느냐, 보고 들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증언할 수 있다 없다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않다. 두 번째, 예수와 평상시 보고 들은 바가 없다. 세 번째 뭘까요? 그러면 회개하자.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고 들은 바가 많을 거예요. 저 권사가, 저 장로가 보고 들은 바 많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보고 들은 바 많을 거니까 저들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보고 들은 바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 증거 안 하면. 150산 비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심으로 1단계 이루어지는 거 믿음으로 저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할 것이냐 우리 턱 놓고 가만히 있자? 아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도에 힘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자의 그 삶 속에 각자의 그 처소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적어도 공식 예배에 늘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민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내 영혼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에 힘쓰는 자인가? 예수를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돼요. 오늘 여기에 이 사도들은 바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꿈쩍 안 했어요. 그 재판 앞에 서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움찔해야 됩니다. 근데 움찔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은 다 이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진리인 세상은 위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먹고 산다고 해도 사탄이 자기들이 이기려고 애를 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일단 승리의 깃발 딱 꽂고 그 다음 우리 보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언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 거냐고요.
승리 깃발 꽂아주지 않고 니네가 한번 이겨봐라,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근데 이미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를 말하고 또한 예수를 가르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5장에 가면 다시 또 체포해가지고 다시 또 제자들을 가둡니다. 그렇게 핍박이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주라 시인하며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이 사도 시대부터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가르쳤던 이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를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 한빛장로교회가 바로 살아 역동성이 있으려면 바로 그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주저앉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그 형체가 여기 지금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이 시대에도 그 이름이 있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40여 년, 여기는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했잖아요. 불치병 혹은 여러분들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전뱅이와 같은 나의 현실이야, 이거는 안전뱅이의 상태일 수밖에 없어, 이 관계적인 면, 사회적인 면, 내 안에 있는 그 안전뱅이 같은 그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안전뱅이 현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멋진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 예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당당하게 사도들과 옆에 서서 공의 재판을 받으며 주의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안전뱅이와 같은 그 현실이 성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